삼수의 동계올림픽 시도 끝에 동계올림픽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임효준 선수가 남자 1500m에서 금메달을 드디어 하나를 땄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이 금메달 되십시오. 정말 잘하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그리고 여자 쇼트트랙 3000m에서는 저희 선수들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면 사실 쇼트트랙에서 넘어지면 끝난 거거든요. 근데 1등으로 들어왔더라고요. 그 전 세계가 어떻게 넘어졌는데 1등으로 들어오느냐.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넘어지는 인생 되십시오. 그래도 앞을 향해 임효준 선수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수술을 7번씩이나 했습니다. 이 다리뼈가 흐트러졌고, 그리고 정강이 근육이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오른손이 부러졌고, 그 다음에 이 팔뚝이 상해가지고 7번을 수술하고 대회에 나갈 때마다 큰 대회 앞두고 꼭 부상이 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기가 맨 앞에 1등으로 달리고 있더래요. 내가 정말 이 7번의 수술을 통하고도 이 1등을 할 수 있었을까? 정말 기쁘더랍니다. D.L. 무디 선생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행복이 주위의 여건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라면 기쁨은 역경이나 환난 중에도 일어나는 비밀의 셈이다. 안에서 일어나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 그 기쁨,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의 제2의 수요일, 다음 주이 사순절 첫째 주간이고, 그래서 본문을 사순절 기간에 맞는 본문을 택하면서 과연 이 기쁨이란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 밑에 미국으로 뉴저지에 내려가면 거기 웨스트 오렌지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디슨이 연구소가 있었던 곳입니다. 원래 뛰어난 그 발명가였던 이 에디슨의 연구소에서 그게 생애 67세 때에 불이 납니다. 60년 동안 연구한 기록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60년, 나의 모든 기록과 그리고 그 연구 결과들이 있었던 그곳에서 불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너무 당황해서 이거를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고 있다가, 그래도 어쨌든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되겠다라고 67세 된 에디슨에게 전하는데, 그 에디슨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웃음꽃을 피면서, 야 아들아, 빨리 가서 내 어머니를 찾아오너라. 평생에 두 번 볼 수 없는 이 광경을 함께 보러 가야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가 왔습니다. 그리고 불나는 자기의 인생의 전부가 불타버리는 그 순간을 보면서 하는 첫 마디가 이겁니다. 여보, 우리의 과오가 이제 다 타버렸어. 아니,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잘된 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나의 잘못이 다 불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보, 이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를 못하는 것을 듣습니다. 왜 여기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온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할 때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슬퍼하고, 다른 사람이 안 된다라고 할 때 안 되는 그것만 가지고, 이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체험하는데 이 신앙의 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깊은 것을 봅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미래를 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늘 미래를 바라봅니다. 현재 내가 어려움과 고난이 있고 아파서 내 가정이, 내 사업이 일터가 무너져 내렸어도 그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하실, 그리고 2018년 우리가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2018년의 이 마지막 12월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 이게 신앙이요, 이게 믿음의 그루터기요, 믿음의 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보는 서적이 마클레이 서적입니다. 근데 마클레이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많은 책을 썼습니까? 지금도 신학교에 가서 보면 이 마클레이 서적이 거의 제일 많다고,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책을 얼마나 많이 썼길래 이렇게 책이 많을까? 그래서 한 기자가 물어봅니다. 왜 당신은 이렇게 책을 많이 썼습니까? 근데 귀에 꽂고 있는 보청기를 빼면서 하는 소리가, 나는 이거를 빼면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다 소리가 들리잖아요.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전화벨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이거라도 꽂아야 전화벨 소리가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밤 10시부터 12시, 새벽 2시까지 집필을 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는 어디에 강연에 초대를 받거나 교수 생활을 하면서 단 5분이라도 늦은 적이 내 일평생에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이 지름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그 지름길을 가기 싫어하는 이유는 거기에 고난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빨리 가면 좋지요. 누구나 모든 게 쉽게 되기를 원하죠. 금메달을 따고 정상에 쓴 사람은 지름길로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다.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이게 무슨 말씀인지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불행한 일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신앙인의 의식 속에는 불행이라는 것이 결코 없다는 것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하신 인도하심이 있었다. 얼굴들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저 사람의 간 길을 내가 어떻게 갑니까? 저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을 나는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의 이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역사가 토인비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사하면 토인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역사할 때 이 토인비가 하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배 밑에서 밥만 주면 먹고 배노를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배만 타면 밖에 있는 경치를 보면서 야, 너무 좋다. 야, 오늘 눈이 오는구나. 모든 산천이 다 흰 것으로 물들었구나. 이렇게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축렁이기 시작하면
내가 위험에 도달하기 시작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아무 생각 안 하고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정작 부딪히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왜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지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아기를 주시고 내가 어젯밤 열심히 일했더니 몸이 못 움직일 정도로 아픈데도 이 자리에 내가 나와 있고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게끔 하는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사람의 유형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역사에 대해 어떤 사람은 비판적으로 얘기하고 낙관적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불가사의하다고 얘기하고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적인 역사의식, 신앙관에 믿음에 기초하여 세상을 보지 못하면 신앙적인 역사관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시간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일에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여기 온 것 같지만 칼바르트 얘기로는 하나님이 지금 내 시간에 들어와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늘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못 알아듣다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은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부활의 영광이 있거든요. 죽지 않고 어떻게 부활합니까? 고난 없이 어떻게 영광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세상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break in our life 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지금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시간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직선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끝이 있어야 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을 거기에 뭐가 보입니까? 여기 저 보십시오. 네. 그래서 이 시작과 끝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남편의 손을 잡으니까 찌릿찌릿했습니까? 앞이 안 보입니까? 제 아내는 앞이 안 보이고 찌릿찌릿하고 말이 안 나오고 근데 그게 계속 그럽니까? 요즘도 그렇겠습니까? 그건 처음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뀐다는 거예요. 피지컬한 거는 한두 번이면 멈춥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바뀐다는 겁니다. 계속 바뀌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시간적인 계획은 이 계획 자체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그 마지막 내용이 뭡니까?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대통령을 하던 그 권력들도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이집트의 피라미드도 사라져갑니다. 근데 마지막 제목이 뭡니까? 내일도 태양은 뜹니까? 라고 묻지만 내일도 태양은 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신 이 하나님께서 내일도 1년 후도 나의 인생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마지막을 바라봅니다. 역사가 끝이 있다는 것은 철학이지만 역사의 끝을 소망하는 것은 신앙 있는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 이걸 구속사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아는 기쁨, 구속의 기쁨.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돼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이 기쁨, 구속사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연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필연 많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많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단지 깨닫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사건의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 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드린 말씀대로 얘기하면 조금 있으면 보는데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리라. 마이크로입니다. 원어상으로는 마이크로. 요새는 나노 마이크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좀 있으면 본다고 했는데 좀 있으면 보지 못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안 돼도 믿음만 붙잡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바라보는 것, 이게 있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다가오신 사건에 대해서 아주 초연하게 얘기하십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와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으나 그것은 잠깐이요, 주님은 다시 재림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하십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고통이 오면 누구나 아픕니다.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통이라는 것은 실제 내가 경험해야만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종말론적인 부활의 사건이 생기면 이게 더 크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녹아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더 크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희망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앞에 두고도 태어나시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요한복음 18장 오늘 11절의 앞에는 아버지께서 주실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되어지는 이 작은 일 가지고 내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지만 더 크면,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처음 온 친구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잘합니까? 아버지가 나를 더 잘합니까? 누가 더 잘합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아버지가 나를 더 잘합니까? 네? 아버지가 나를 더 잘해요? 내가 아버지를 더 잘합니까? 아버지가 더 잘하죠. 근데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그 말을 안 어떻습니까? 시합 나가면 애들이 내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그거 희한하죠. 그죠? 그거 분명히 이렇게 하면 이길 텐데 그거 안 들어요. 하던 대로 합니다. 그래서 져요. 우리 인생에 실패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제자들도 12제자들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만 조금 있으면 20절 말씀입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나의 부활을 볼 것이다. 그리고 너의 근심하는 마음이 기쁨으로 바뀔 것이고 그 기쁨을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너의 행복을 주 앞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마리아를 보고 너의 행복을 누구도 뺏어갈 수 없으리라 하는 것처럼 너의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너희가 다시 나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결코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그냥 있으면 한 알입니다. 그러나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 한 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인해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한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이따가 우리가 사도행전 성경 공부할 때 그 11장에 그런 얘기 나옵니다. 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이거보다 더 좋은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먼저 믿었다는 것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이것이 더 소중하다고 하는 이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믿은 사람들 집에 들어간 베드로에게 문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분 알렉산더 하는 하버드 의대의 메디컬 센터, 저처럼 수술하는 그 전문의 중에 논문 발표만 200편을 발표했고, 그리고 이 세미나만 150회 이상을 했던 미국에서 정말 유명한 사람입니다. 김영사이라는 책을 보면 나는 하늘을 봤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들은 여러분들 그 영혼을 믿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이게 살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집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박테리아 감염돼서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뇌사에 걸려서 7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 뇌사라고 하는 그 뇌사가 터미네이터처럼 입력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사로 판단해서 죽으면 죽었는 줄 알았는데 자기의 영혼이 의식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뇌사자는 의식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보고 있는 그 자기의 영혼이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자기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평안한지, 내 인생 속에서 이렇게 아름답고 평안한 것은 처음 받았다 라고 하면서 뛰어나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오늘 본문의 33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올지라도 담대하라. 우리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들은 로마서 5장 4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을 소망을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의 믿음이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 하나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이깁니까? 내일 일도 모르고 지금 주어진 일조차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걸 왜 자꾸 내가 이기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실패하면 또 좌절하고, 새로운 일이 생기면 또 두려워하고.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이 아이를 가질 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합니다. 내가 납니까? 내 아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한다는 거예요. 2015년에 여기 런던에 왔다 가신 그 교수님 한 분 중에 정재훈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나사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주항공에 대한 기술만 1550가지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 자기 거예요, 자기 거. 그러니까 나사에서 아주 초특급 대우를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청진저울이 갔다가 폭파됐잖아요. 그 연료 탱크에 대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폭파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커버리호에서 연료 교통에 또 문제가 생겨 또 했는데 이분이 또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에서는 아주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에서 쓰는 이 디스커버리
로봇 팔을 개발한 분이고 이 로봇의 근육이 있대요. 로봇의 그 시스템에 대한 문제겠죠. 그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합니다. 오셔서 자기는 한국에서 37년을 봉사했는데 37년 동안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답니다.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그렇게 해서 1500개 되는 우주에 대한 모든 아주 특별한, 그러니까 이분이 늘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나는 그거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의 이 기쁨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어떤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이것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기쁨은 날개입니다. 한없이 날아 올라갈 수 있는 꿈과 비전의 날개지만 절망은 낭떠러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한없이 먹으면 한없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능력을 버리는 이유는 내가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믿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생명의 사람들로, 기쁨의 사람들로 한 주간도 2018년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소망과 죽음과 부활의 그 아침을 준비하며 한없는 기쁨 속에 남은 날들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부름받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우리의 남은 날들, 넘치는 기쁨 속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찬송가 486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486장입니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